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고,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2026년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 보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지혜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다가오는 2026년을 하나님의 지혜로 품을 수 있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켜야 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해서 먹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입히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그 마음을 살피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우리는 살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제창했던 우리 성도교회 2025년의 그 표, 신앙의 모델을 닮아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이 표를 우리는 첫 시간에 2025년에 시작하는 새해 첫 시간에 우리는 함께 선포하고 이 표를 외치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고넬료 신앙 실천 운동 가운데 5가지 운동이 있죠. 5가지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 운동이 어떤 운동이 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운동들이죠. 자,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구제하라.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다섯 번째는 일가와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구제하라라는 항목에서는 우리 이삭축기 운동으로 탈북민 구출 운동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미 2명을 구출하고 앞으로도 한 3명 정도를 더 구출할 수 있는 기금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 구출하면 좋을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이 5가지 운동 가운데 동참했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도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또 우리 가정체인 계시는 앞장에 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가장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우리는 그 교회와 가정체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회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만이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참 지킬 것이 많다 이렇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이다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참 그래서 아이러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참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를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 기관입니다. 또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양식과 결정을 이끌어주는 영혼의 중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행동을 결정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이 2025년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아는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마상이라는 말입니다. 마상. 무슨 뜻이죠?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을 요즘에는 마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이렇게 말할 때는 마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 또 마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답답해, 마음이 불안해, 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좀 거슬려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말들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 중요하다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더욱이라는 자를 썼습니다. 더욱이라고 강조합니다. 더욱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욱 지켜야 하느냐? 그 설명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에서부터 2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입, 눈, 그리고 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더욱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도 지켜야 되고요, 내 눈도 지켜야 되고요, 이 발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입과 눈과 발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아프게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눈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바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선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봉건 시인의 꽃과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시를 잠시 저희가 읽겠습니다. 나는 꽃을 만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꽃은 내 마음을 만질 수가 있답니다. 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색색까지 예쁘게 물든 것은 꽃이 색색까지 예쁜 손으로 내 마음을 만지작거리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꽃이여 내 마음을 만질 수 없지만 그 꽃이 내 마음을 이미 만지작거리며 만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2025년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라봤던, 초점을 맞췄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는 어떤 운동을 하죠? 말씀 관련된 운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으로 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꽃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암송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뿐인가요? 또 뭐가 있죠? 토요일 가정 예배가 있잖아요. 토요일 가정 예배가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보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발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악을 나쁜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마. 항상 좋은 곳으로만 가야 돼.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보다 더 악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발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그 방향, 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가는 곳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결정한 대로 발이 향하고 발이 걷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한 대로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고요, 이 마음이 결정한 대로 어리석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생명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그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길의 끝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의 그 길의 끝은 멸망과 사망과 저주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그것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마음이 악한 것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발이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길 걸음걸음 가운데 날마다 내 마음을 지혜롭게 채우시고 생명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갈까요?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이 지키는 것은 어느 하루가 아니요, 우리가 이제부터 또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정결한 이 마음은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선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가운데 승리의 그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퇴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정말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맡겨진 직분 가운데 수고하시면서 은퇴한 여러분, 은퇴하기까지는 정말 이 마음의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퇴했다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이죠. 은퇴 이후에 더 우리는 마음을 지킴으로써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더 주셔서 앞으로도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퇴식에 참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의 지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요셉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였다라고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 형통의 그 삶의 원인은 어디 있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형통한 자로서 정말 2026년 믿음으로 걸어나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듬뿍 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 우리가 잠시 또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보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도 더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교회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교회로서, 또 우리 지체로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